성경 66권의 그 핵심 주제, 중요한 주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또 그 뭇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살 그 땅으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백성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책들을 통해서 결국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모세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진멸당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완성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 사실을 신명기서, 또 우리가 또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땅의 완성 역시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은 완성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서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사기 1장 전체는 실상 사사기 전체를 간략하게 궤관해 놓는 그러한 장이 사사기 1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두 주에 걸쳐서 그 유다 지파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그 지형을 봤을 때 우리가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의 그 동편에 이스라엘의 2지파 반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우리가 잘 아는 갓지파, 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그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왜 므낫세 반 지파냐면 므낫세 전체 지파가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반절이 그곳에 거주했고,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그 서편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돼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가나안 쪽 북쪽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중심이 돼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땅의 그 정복의 그 사명을 처음에는 잘 감당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사기 1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18절 19절 사사기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초기의 정복 전쟁을 넉넉히 잘 감당을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에 실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또 언급이 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언급이 됐는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27절에도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북쪽의 그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자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가나안 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0절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스불론 지파부터는 이제는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할 바에 그들을 노역을 시키자 해서 그들을 일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역시 아셀 지파 역시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납달리 지파 역시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단 지파를 보게 되면 34절 말씀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4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 역시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 중에 한 그 족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오히려 단 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붙여서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어떤 그 역사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상황이 더더욱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어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도 생명을 걸고 나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지적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와 함께 언약을 체결할 때 중보자인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들에게 언약 문서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고 또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 땅을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거룩한 나라로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명령,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관영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실 그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부정한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사는 그곳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는 오늘날에도 늘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의 그 영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그 제단을 다 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평화의 언약을 맺는 이러한 어떤 그 잘못된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온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이 복임으로 오사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실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친 곳, 진지를 구축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딱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남자들은 할례를 거행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진을 구축을 딱 하고 나서 그들 앞쪽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을 경우 그 제도를 거동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인가? 그야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른다는 이 자체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치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그런 수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그 수치를,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러한 어떤 그 수치, 그 애굽의 그 수치를 할례를 행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수치를 제거함으로써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 수치가 떠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니까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처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할 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 전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였던, 이 길갈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그 사자가 길갈에서 이제는 복임으로 온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굳이 전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뿐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 방법만 있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냐? 그거 외에도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전쟁하기보다는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농사 짓는 지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받고,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우리의 며느리로 삼는, 통혼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그렇게 살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돈을 맺으면 사돈 집안끼리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통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자, 아세라신도 섬기자. 이 신들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과 통혼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사자가 지금 이곳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온 그 이유가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을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소총을 든 우리가 어떻게 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들과 전쟁하기보다는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해 가실 텐데,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그 지혜로 그들의 삶을 살려고, 그들의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내가 이 언약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았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엔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모리 족속들이 단 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붙였듯이,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하고 그들의 그 신들이 올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덫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 그 심판, 그 징계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그 삶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히스기야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그 내용을 봤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난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신 것, 죽을 병을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환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히스기야 왕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실 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부패한 그 본성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오만하게 살아갈 때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고난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족속들이 너희들의 그 옆구리에 그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덫을 놓는 그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음이라, 통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곡하는 자들 복임이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그들의 어떤 그 통곡의 그 눈물이 그들의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통하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그 인생의 그 길을 돌이킨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들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통곡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처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것이 결국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통곡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삶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인간적으로 그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내서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인생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인생의 그 결과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내 인생을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나의 어떤 삶을 경영해 갔을 때 그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이 뭐라고요?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통곡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시겠어요? 믿음의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이 온 세상에 만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길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그 어떤 그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그 신앙이 나태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의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자녀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편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고 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을 치시면서 우리의 그 길을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판에 견고히 새기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